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또 새로운 장소에서 우리 만나게 됐습니다. 네, 여지껏 만났던 장소 새로운 장소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여행 예배소 사역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초입까지 우리가 지켜봤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3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고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절하고 3절은 성경을 좀 읽고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이렇게 한 사람 이렇게 세 절이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와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네. 자, 사도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때 예배소 전도를 계획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예배소 직접 못 가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갔었죠. 자, 예배소는 여기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소아시아의 서쪽 끝에 있던 도시고요. 대도시고요. 큰 도시예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일 뿐만 아니라 유럽과 그 그리스 지역과 이 소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어떤 관문과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2차 때는 성령께서 막으셨지만 3차 때는 비로소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 길을 가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막으시거나 닫으면 우리도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스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 지역 사람들은 아볼로의 영향으로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 성령의 세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거 18장 전에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브리스와 아골라 부부가 그거에 대해서 좀 가르쳐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성도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세례와 물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성령의 내적인 세례를 통해서만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구속의 은총을 사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내가 주님이 의한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함을 받게 됐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것이고,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곧 거듭남의 역사여 중생의 체험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 즉 죄된 본성, 예전의 내 자아, 옛 사람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됨,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어떤 구습들, 옛날 세상 정욕과 세상의 것들을 쫓아갔던 나의 모든 습관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사람, 성령의 몸을 입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세례가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내적 역사라면 물 세례, 여러분 침례 받으셨죠? 언제 받으셨어요? 중학교 때. 얼마 전이네요? 네. 중학교 때 받으셨어요? 아, 네. 나 같이 받으셨구나. 동기네? 세례 동기? 저도 중학교 때 받았는데 세례 동기가 다 어디 갔는지. 네, 어쨌든 네. 물 세례는요 구원받은 성도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외부에도 나타내는 어떤 행동이에요. 나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이제 물에 빠지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옛 자아는 물속에서 죽고 나는 새 사람 되었다라는 것을 외형적으로도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일평생 주의 백성으로 거룩하며 성결하게 살 것을 각오하는 다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을 때 그냥 누구나 다 받아야 되니까 나의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내 자아가 죽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회개하는 회개의 영도 없는데 그냥 남들이 받는다고 받는 세례는 잘못된 것이죠. 사실 현대의 많은 교회들 중에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어떤 연령대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래? 이번에 받아야지.
뭐 무슨 뭐 학원에서 뭐 패스하는 뭐 토익 시험도 아니고 이번에 시험 봐서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자아를 못 받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과 각오가 있는 사람만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형태가 바로 물세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6장 4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킨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우리가 옛자는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활한 삶을 살겠다는 고백과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장난으로 받거나 세례를 아무런 의미나 아무런 내 삶의 고백과 결단 없이 받으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 성경에 죄다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더라도 정말 그런 고백이 있을 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고백함으로 여러분 받으셨죠?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잘, 우리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도 그때 이제 같이 했던 우리 동기들, 여자, 우리 자매들이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물론 믿음이 있었는데 정말 세례나 침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성경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친구들이 받아야 되니까 받아야 되는 줄 알고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후에 이제 알았어요. 이렇게 그냥 받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이미 그때는 받은 거를 또 받을 필요는 없다고들 이제 목사님들이 얘기하셔서 그런데 정말 이거는 누군가 이제 앞으로 새신자나 주변에 누가 새로 오면 이제 세례 이제 또 받으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권면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꼭 정말 그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그렇게 내가 옛 자아를 버릴 만한 결단과 결심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세례를 권면하고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이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세례 받고도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자아 때문에 막 살고 그러면 세례 받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교제예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성도일까요? 성령. 그렇죠. 성령님. 예, 삼위일체죠.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예요. 그래서 그 고백과 다짐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친구들의 권유나 실질적인 결단과 믿음이 없을지라도 이제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또 내 안에 찾아오는 성령님께서 그거에 대한 정말 침례와 세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것들 깨닫게 하셨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아야죠.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요, 또 안수하였고 이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5절하고 7절 사이에 이 말씀 한번 또 교대로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네, 바울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어요. 그렇게 안수했더니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내 옛자를 십자가 앞에 못 박으려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성령님께서 일하셨고 그들이 방언을 얘기했고요. 또 예언도 얘기를 했고 그런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만 홀짝 젖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교재를 한 장 넘기고요. 여러분 페드라 넘기지 않는군요.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쭉 봤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꼭 그런 부류가 있잖아요. 말 안 듣는 애, 복음 안 듣는 애, 그리고 그 복음에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또는 복음을 회방하는 회방꾼들도 있고, 그죠? 똑같아요. 예배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듣는 무리의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났는데요. 교재를 보세요. 바울은 예배소에서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 전도 여행에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루스드라에서는 박해로 인해 생명을 잃어버릴 뻔한 바울이었지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대한 사랑과 동포에는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 유대인이지만 우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내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결심도 했었어요. 한동안. 그렇지만 동족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지옥으로 가는 거 찾아볼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들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지옥으로 가는 거 여러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몇 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우리 8절 먼저 읽어보고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몇 달 동안? 네. 석 달 동안 저 같으면 3일 만에 포기했을 것 같아요. 얘기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유대민족 자기 동포를 너무 사랑하니까 3개월 동안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들은 변하지 않고 주의 전도자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봐요. 9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네.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첫 번째 이 무리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굳어졌다고 써 있어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부드러운 마음 되는 거예요. 우리 원하트의 가사처럼 에스겔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근데 이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통해 많이 들어왔죠.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율법을 들어왔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진작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이 3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한 모든 노력은 그들이 숲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끝나게 됐죠. 그래서 회당을 떠나서 어떤 서원으로 갔다고 아까 읽었죠? 우리가 두란노라는 서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가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우리가 마찬가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은 유한적이에요. 그래서 그 유한한 시간 내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은혜고 그게 감사한 일인데 계속 어느 정도 그 시간 동안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배척하면 결국 어느 순간에는 복음이 들려지 않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감사하게도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고 이제 또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계속 복음을 전하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들이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도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속히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자, 두란노 서원에서 몇 년간 매일같이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까? 네, 2년 동안 여기 10절 아직 아니고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네, 아멘. 그러니까 2해 동안 2년 동안요 두란노에서 매일같이 복음을 전했대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사도 바울의 얼마나 그 열정적인 복음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그다음에 또 누구요? 어떤 사람들?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도 바울의 열심과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드러났겠지만 그의 열정적인 복음에 대한 그 마음은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2년 동안 날마다 우리는 사실 매일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또 한 달에 한 번 정기 예배도 그냥 어느 때는 막 꾸역꾸역 드리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쉬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몸이 피곤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사도 바울의 열정과 열심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그렇게 동포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마음이 굳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믿음 없이 단순히 복음을 흉내내는 그런 부류가 있었대요. 13절부터 16절 우리 교독할게요. 13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우리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불러 이기니 그들이 사마리아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자, 두 번째 무리는요 예배소 전도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한 능력을 행했어요.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어떤 일이냐면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거 아픈 사람한테 딱 대기만 해도요 병든 사람이 낫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능력을 사모하는 거야. 그 능력 자체만 기적과 이적만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흉내내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아까 우리가 읽은 유대의 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요? 그렇죠.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대요. 그 유대 제사장 스게의 7 아들이 그런 능력만을 모방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의 능력을 흉내내다가 큰 변을 당한 상하의 버스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기적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적도 일어날 수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그 현상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본질 자체는 하나님이 본질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세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일어나지 않아도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오늘 2022년에 어떤 기적을 초자연적인 일을 하지 않으셔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지, 야, 예수 믿으니까 어떤 일이 잘 됐어. 나 뭐 암 있는데 갑자기 암세포가 막 떨어져 나갔어. 이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실 것을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시험에서 맨날 떨어질 수도 있고요. 네. 뭐 계획한 일들, 목표를 가졌던 것들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무리는요, 또 한 부류는 어떻게 되냐면 정말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어요. 어디나 그렇지만 진심을 다한 그런 부류가 있죠. 17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또 한 절 한 절 교독 한번 해볼게요. 17절입니다.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20절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자, 마지막 부류는요, 복음을 듣는 자였고 올바로 주님 앞에 회개했고 과거의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배소 이방인들도 죄가 있었어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많이 와서 자박하여 스스로 회개하는 거예요. 스스로. 주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여지까지 그 10년 마술을 행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행했습니다.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그냥 통회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내가 왜 이랬지라고 해서 끝나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온전히 180도 돌아와서 그 모든 일들이 끊어지고 죄가 끊어지고 내가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19절처럼 마술을 행했던 그 사람들이 그것을 행했던 그 책들을 가져와서 막 불살르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 믿고 내가 행했던 모든 죄들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사람들로 살 거라고 결단하는 거죠. 삭개오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물건 훔친 게 있으면 몇 배로 갚아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들을 행동을 하죠. 근데 마태복음에 어떤 굉장히 큰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네 가진 것을 모두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근심하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줍니다. 그죠? 근데 아직도 나의 죄가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인지되었지만 내가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이거를 통해서 얻고 있었던 많은 유익과 이익들이 이것 때문에 없어지면 어떡하지? 나 이거 있으면 밥벌이 할 수 없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죄를 끊지 못하고 있으면 아무리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후회하고 아유 저 이런 죄를 졌어요 어떡하죠 주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라고 맨날 말로 얘기해봐야 그 죄는 씻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죠? 또 다른 교육자도 또 우리 평신도도 죄를 질 수는 있어요.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복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그 길에서 떠나서 그 길로 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주님은 용서하세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시 사단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온전히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마술책을 막 불살랐고 그래서 그들이 했던 모든 것을 뉘우치게 되었죠. 그래서 교재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맺은 것일까요? 열매죠. 회개에는요, 당연히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돼요. 그의 삶이 변하고요, 그의 말이 변하고요, 생각이 변하고요, 그의 관점과 시선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다. 맨날 나 주님 만났다고 뭐 성령 충만한다고 해봐야 우리 삶 속에서 변하는 것이 전혀 없는데 저 사람 그대로 그냥 생활하는데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그대로야?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이 예수로 인해서 변화했는지 회개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 주님 인해서 저 회개했습니다. 저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깨끗해졌어요. 라고 하면서 살면 그대로 살아. 그러면 우리는 거짓이거나 아니면 아직 회개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온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결국 회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선포됐을까요? 우리 20절 아까 보시면 무엇이 선포됐을까요? 그렇죠.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죄 가운데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힘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깨달아야 돼요. 그냥 이거 읽고 넘어가고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삶 속에서도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지 이런 것들 매 순간 경험해야죠.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21절, 22절 우리 두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1절, 22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이 있음에 바울이 애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라 보내고 자기는 이사회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자, 교재를 보세요. 자, 지칠 줄 모르는 정열적인 전도자 바울. 바울의 나이가요 57세였대요. 여기 갔을 때. 그래서 2년 3개월 동안 예배소에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감하는 시점에 이르게 됐어요. 5탄에 그러나 그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회들 방문할 계획을 또 세우는 거예요. 57세에 또 하나님의 복음을 또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레와 겐그리아 그 전에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이죠. 그 교회에 대해서 더욱더 그 마음이 있었고 예배소 사역 도중에 고린도 교회 분열에 관하여서 듣고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바울은 이후로 예배소로 돌아온 뒤에도 항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분열상을 접한 바울은 다른 교회들도 혹시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바울은 예배소 사역을 마감하면서 그 발걸음을 다시금 유럽의 이방 교회들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웠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그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낳은 자식과 같은 그런 자녀들과 같은 교회들 정말 어려움은 없을까? 그들 안에 시기와 분열과 이런 일들이 없을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잘 그들이 복음을 따라 살고 있을까? 늘 걱정하는 거야. 그래서 또 방문하기로 그 마음을 먹고 그 육체적으로 지금 사실 은퇴의 나이가 될 만한 그런 노인의 그런 육체를 가지고도 또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요 만성적인 기근, 그리고 로마 제국의 경제적 수탈과 기독교인에 대한 유대 사회의 여러 제약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항상 궁핍을 벗어날 길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 너무 어렵습니다. 성도들도 어렵고 궁핍과 가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구제연금을 계속 모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선교여행 때문에 육체적 고통도 있고 박해도 있지만 늘 자기의 본 교회인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잊지 않고 그 구제 현금을 이렇게 연보를 그렇게 받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자, 그리고 당시 전 세계의 수도로 할 수 있는 어딜까요?
그렇죠. 로마. 사도 바울은 이 바로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전 세계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인을 통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 될 수도 있고 큰 강대국이나 그런 일들을 통하면 더 빨리 복음이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로마는 상당히 문명도 발달하고 사실 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들은 자기 권세욕을 위해서 로마를 방문하고 또 장사꾼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로마를 찾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단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여기를 가고자 하는 거죠. 뭘까요? 그렇죠. 복음. 온전히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복음 하나예요. 예수를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거기 가서 내가 명예를 얻고 뭐 돈을 벌고 내가 학식으로 인하여서 유명해지고 이런 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목표는 온전히 복음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를 이루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미래의 다양한 인생 설계를 해요. 우리 스스로 설계도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또 코치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지금 설계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하나님 나라, 또 복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 인생의 스케줄과 내 인생의 방향이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인생에서 출세하고 내가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스케줄, 그런 플랜을 우리가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57세 나이로 선교지를 갖고 또 이제 61세가 돼서 죄수의 몸이 되는데, 그러면서까지도 로마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그 사도 바울의 인생에 대한 플랜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 인생의 전부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의 실력과 능력이라면 충분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 여기고 오직 예수를 전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모든 인생의 플랜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그런 열심과 열정으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제 젊으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고 뭐 직업도 얻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뭐 가정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을 통하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뒤로 조금 가면 20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많이 읽었던 말씀이요 같이.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좀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내가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나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나는 예수를 전할 것이다. 그게 이 사람의 삶의 모토예요. 인생의 플랜이고. 근데 우리는 우리 어린 또 친구들 있고 또 청년들한테 물으면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는 무슨 직업을 가져가지고 무엇을 이루고 뭐 인생 플랜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빨리 50살 전에 은퇴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50살 이후에는 막 즐기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 이런 꿈도 있고, 물론 좋아요. 좋긴 하는데 물어봤을 때 정말 저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대답이 정말 목회자나 사역자들 입에서만 나와야 될 이야기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어떻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어떤 목표점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당당하게 좀 얘기할 수 있는, 저는 예수로 인해 죽고 예수로 인해 살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그 무슨 얘기할 때 꿈이 뭐예요? 뭔가 저는 죽는 겁니다. 막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왜 죽는 거야? 저는 예수를 위해서 순교할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장난인 줄 아셨나 봐요. 그 전도사님이 정말 죽고 싶어요. 그래서 자아가 죽고 이런 걸로 막 자꾸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죽는다는데 왜 자꾸 못 죽게 하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환상도 저는 사실 많이 봤거든요. 폭탄을 안고 주님 때문에 폭탄을 안고 죽는 그런 꿈도 몇 번 꾸면서 결국 순교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그게 굉장히 명예롭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이 없을 것 같아요.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는 게. 그래서 그게 꿈이에요. 사실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거.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네, 죽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찾으셨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기쁘려 할 일이니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진심이 좀 우리가 느껴져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네, 괜찮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갖고 있는 스펙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충분히 먹고 사는 거에 부족함이 없는 근데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거야. 그만큼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에 뚜렷한 그의 삶의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 외에는 사실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우리 주인이 되셨다고 그렇게 전파하는 것이 삶의 이유지, 다른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봐야 의미가 없어. 내가 유명해져봐야 뭐 좋아하지 않는 거야. 저도 이제 예수를 믿고 그런 삶 속에서도 그 전에 많은 죄악들과 같이 살았을 때 죄악이 끊어지는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게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뭐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했던 이게 별로 이유가 없어. 왜 저랬지? 저게 뭐가 재밌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돼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건 물론 성령님이시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어떤 가치관에서 내가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따라갔지만 어느 순간 정말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했고 예수를 위해 죽는다는 어떤 그런 사명들이 갖게 되면 그 전의 삶이 사실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은.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다시 좀 전환되는,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요만큼이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크게 완벽하게 100%가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배소에서 그런 일들을 이제 앞에 조금 이제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예배소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좀 일어나는 거를 좀 전체적으로 한 번만 좀 볼 건데, 그냥 교재를 좀 보면서 읽어야 될 부분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 소요 사건이라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예배소는요 우상의 도시고 또 미신의 도시였어요. 그중 대표적인 우상이 아데미 우상이었어요. 그 옆에 보면 이제 제가 사진 하나 올렸는데 이게 아데미 우상이래요.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어머니로 여겨졌으며 예배소 이 우상을 조각하여 팔고 그 이익을 얻는 자들이 있었대요. 보면 막 이렇게 아이의 젖을 먹이는 가슴이 엄청 많은 것처럼 다산의 어떤 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토록 풍요하다, 생명을 주는 어떤 그런 신이다라고 이제 모였던 그런 신인데, 이런 것들을 뭐 조각을 하겠죠. 우리 뭐 예를 들어 뭐 부처를 뭐 조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그것을 이제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바로 24절에 보면은 데메드리오라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 예배소에서 이런 그 대대적인 복음요, 뭐 사도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예수가 진짜 복음이다, 그렇게 뭐 설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복음 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팔던 사람들은 수입원이 떨어지겠죠. 장사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큰 지장을 받게 되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은장삭들의 모임인 상인들이 같이 협동하여서 복음 운동을 반대하는 막 소연을 막 데모를 일으킨 거예요. 야, 니 때문에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우리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고 아데미 여신님이 지금 그의 존귀한 위엄이 땅에 떨어지게 됐다. 막 이러면서 막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제자도 가이오와 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도 잡혀가게 되고 어떤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예배소에 있는 서기장을 통하여서 이 잡혀진 제자들이 현행범에서 무엇인가 아데미 여신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것을 훔쳤거나 이런 죄를 뭐 인정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서 석방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여지껏 살아오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죽을 위험도 있고 또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뭐 이방인을 통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그 사도 바울을 정말 존경하고 그의 복음을 따르시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급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돕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실 거야. 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온전한 것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건 그런 복음의 행위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라면 하나님이 도우실 이유가 없겠죠. 더 어렵게 만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계획하지도 못한 전혀 의외의 장소, 전혀 의외의 인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우리가 깨달으면 돼요. 자, 그 뒤에 교재 마무리를 좀 읽어볼게요. 자, 위에서 5째 줄입니다. 데메드리오에 의해 선동된 무리들의 절반 이상은 자신들이 어찌하여 연극장에 왔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횡설수설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이리저리 분주하게 살다 한 세상을 마감하는 불쌍한 인생들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상을 파는 사람들 외에 우상을 파는 사람들이 데모를 와 일으키니까 뭐지? 뭘까? 하면서 막 따라갔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인생의 흐름 가운데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고 세상이 흘려가는 그 바람을 따라서 그냥 갈대와 같이 움직이는 우리의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확한 목표점 하나님께로 가고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거 좋다 그러면 와 이거 좋구나. 부동산이 뜨네 그러면 부동산으로 와 주식이 뜨네 주식이 딱 좋아. 뭐라고 요새 연예인이 인기 많다고 그러면 우리의 연예인 시킬까? 와 이런 세상에 그런 가치관에 흔들려서 이 조류에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삶, 예수를 전하는 삶을 그들에게 알려줘야죠. 불쌍한 영혼들이니까. 자, 사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표대로 삼고 일평생 오직 한 길, 표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다람쥐 않는 승리의 인생의 경주자들이 우리도 되어야 되겠지만 그 불쌍하신 그 인생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말씀 몇 구절만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9장 24절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에서 남자와 여자들이 다 남자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감찰하라. 아멘. 운동장에 사람이 많아요. 운동장은 우리 세상을,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비교할 수도 있겠죠. 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근데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 그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오늘 찬양했지만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좁은 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사람만이 상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대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일생들이 쭉 한 편의 영화처럼 쭉 지나가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떠한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전하는 삶과 그때 아까 읽은 것처럼 인생의 조류에 휩쓸려서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저로 가면 저로 가고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의 기준도 없이 이렇게 저렇게 사는 사람들, 분명히 심판대에서는 어떤 심판이 날지 우리는 지금 가보지 않아서도 미리 성경에 얘기해 주니까 알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그렇게 많은 운동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휩쓸려 살지 마.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끝까지 쫓아서 상 받는 사람이 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왕이면 부스러기의 은혜를 잡고 물론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게 우리가 무엇인가 투자를 해가지고 펀드처럼 들어놓고 저 예배 이만큼 했으니까 상 이만큼 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 길을 따라간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죠. 자, 빌립보서 3장 뒤로 가세요.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자, 한 절씩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끝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아까도 로마에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빌립보서도 그때 잡혔을 때 빌립보 교회 사람들한테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말씀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말과 비슷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상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어. 근데 해야 될 것은 그 꼬린 점에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완주를 해야 메달을 타죠. 그죠?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거나 그러면 메달을 딸 수가 없겠죠. 그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 단거리 경기가 아닙니다. 42.19 우리의 일생 뭐 짧으면 70, 길으면 80 물론 뭐 100세 세대 100살도 살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의 모든 기간 가운데 끊임없이 그 레이스를 달려가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를 만났어. 오늘 예수를 만나고 승리할 것 같아. 오늘 복음을 전했어. 오늘 한번 선교했어. 오늘 한번 예배했어. 그걸로 끝난다면 믿음생활 너무 쉽죠. 내가 오늘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할게요. 전 재산을 딱 다 바쳐가지고 어마어마한 잠실 주경기장에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세션들 쫙 깔아놓고 한 3,000명을 불러가지고 예배를 했어. 그 예배 한 번으로 나의 심판대 위에 나의 결과가 인정된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나는. 근데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끈질기게 예수를 쫓아가야 되는 거죠. 42.19km.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넘어질 때도 있어요. 마라톤 하다 보면. 근데 단거리는 사실 한 번 넘어지면 폭망입니다. 다시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신앙의 여정에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쥐가 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자는 언젠가는 그 출발점에서 그 마지막 목표점까지 이룰 수 있고 또 거기서 더 열심을 내서 내가 1등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더 전진하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를 하고 선교의 자리로 가고 전도의 자리로 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상을 주신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배소에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 정말 두란노에서 또 2년 동안 날마다 성경을 가리킨 것처럼 그런 꾸준함이 있어야 되고 부르심의 상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죠. 때로는 유대인들처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마음이 굳어져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시련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어디선가는 하나님과 기적이 이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누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것의 기쁨을 누리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고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쭉 한번 오늘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디어 예배소로 가게 돼요. 그가 꿈꿨던 그런데 꿈꿨지만 정말 자기 꿈처럼 되게 편하고 그러지 않았죠. 또 거기서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7세 또 61세 그 많은 나이에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와 어떤 환경과 상황이 내가 예배할 수 없고 어렵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내 앞에 있지만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가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나의 열정도 필요하고 나의 헌신도 필요하고 나를 좀 깨우고 나의 자아를 좀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새롭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사도행전 19장을 통하여서 또 주님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복음의 길을 우리가 다시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며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바라봅니다. 아버지 또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그 복음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기 동포를 사랑했고 또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믿음의 그런 열정과 투지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